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불꽃 같은 부흥의 전도자로 알려졌던 이제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부흥의 세대여 통고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쉬는 사람들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이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알려져 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린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여러분, 이 글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불로 이 땅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거죠. 배 한 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선장 위에 침자 젊은 모든 남자분들 갑판 위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폭풍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을 퍼서 이제 배 밖으로 던지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물을 퍼서 바다에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의 불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대신에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의 삶은 폭풍과 바다 한복판 가운데 떨어졌고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의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 그의 인생은 이제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절망과 낙심과 체념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요나가 드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 에티켓 시리즈 마지막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여기 다 들었는데요.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나 선지자는 지금 물고기 뱃속, 즉 죽음과 같은 이 고난과 절망의 이 한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지상도 하늘도 바다도 볼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모든 것 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외로운 고난의 시련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영역과 같은 그 수호를 경험하면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도 상황도 어떤 환경도 아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요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과 고통, 실패와 눈물 속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요나처럼 자신의 한계, 그로 인하여 절망과 죄책감, 두려움에 물들어 이제 끝났다, 어렵다,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나락이 제일로 밑에가 떨어진 그 자리,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2절 하반절 요나의 위대한 고백인데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월의 뱃속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과 지옥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과 지옥은요, 사람이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가장 힘든 최악의 고통의 환난의 아픔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표현하는 말이 뭐입니까? 지옥 같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 같다. 왜 세상이 이래만 되느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막혀버렸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나는 견디기 힘든 동물이 살 수 없는 고통을 물고기 뱃속에서 겪고 있지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에 절망, 낙심,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이라고 따지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신 사실, 이 요나는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물고 있고
내 입술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우리의 가슴속 울음을 들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첫 문장은요, 그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결과에요 응답하셨더라.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옛날 어느 수도원의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님이 살고 계셨어요. 특별히 그는 어린 아이 한 수도사를 참 예뻐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많은 수도사들이 원장님에게 그 일로 인해 불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하루는 원장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 어린 아이 수도사만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원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존경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을 알려줄 텐데 잘 들으라 하면서 새를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면 내가 그 정답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 수도사의 원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수도원 그 제자들이 이것 새 한 마리 죽이는 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들고 갔는데요, 1시간 2시간 지나서 해가 질 무렵에 수도사를 왔는데 새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 안에 마당에 그 새가 다 죽은 새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한 어린 수도사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지가 뭔데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냐고. 여러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체된 나머지 그 어린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그의 손에는요, 새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시네. 우리 인천 신과 성도들 영성이 대단하셔. 우리 옆에 축복 대단하십니다. 저 인정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세요. 원장님이 물어봐요. 야, 다른 사람은 다 새를 죽여서 새가 이렇게 한 뭉치 다 산을 이루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왔니? 라고 원장님이 물어봤더니 그 어린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것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고통과 절망, 아픔, 상처를 외면한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사 임재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시편 139편 7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에는 다윗 왕의 고백으로 어디나 계신 하나님, 무서부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그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기도가 끊어졌을 때에, 그러나 기도가 멈췄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자로서 그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큰 풍랑이 일어났고 수월의 그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요나의 기도 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반드시 가야 되지만 기도를 멈추었기에, 기도를 쉬고 있었기에 내 생각, 내 자아가 앞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왜 이건 대답 안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요나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니, 야, 기분 좋다. 내 전 인생 삶 이렇게 잘 되다니.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도 내 생각이 좋은 거야. 야, 운수 대통했다. 환경도 따라주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나처럼 마침내지 우연을 좋아하다가 멍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꼬꾸라질 날이 돌아와요. 믿음 없는 사람이 흔히 재수, 운,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남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공과 출세는요 자신의 공로와 재주와 운으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고 재수가 좋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길을 택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화려하게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그 성공은요 화려함일지라도 패망의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기도의 자리를 쉬고 있는데 성공했다, 화려했다, 부귀영화 누린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이 고난이요, 시련이요, 아픔이요, 환난일지라도 여러분 절망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그를 만드신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편협한 그의 신앙관에 갇혀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사람 선지자로서 기도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적 신앙의 자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할 그 자리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인하여 큰 풍랑이 일게 됐고 급기야 제입이 뽑혀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죽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요 그의 옹졸한 그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누가 배에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보면 3절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된 것이 누구의 파도 때문이냐? 누구의 파도요? 주의 파도, 하나님의 파도, 주님의 파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때는 풍랑이 불고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는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일 때도 있고 아픔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사업의 흔들림일 때도 있고 때는 관계적으로 꼬이는 것일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우리의 신앙인들을 위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손길과 주권의 다스림 안에서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요 은총의 풍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은총의 파도요 은총의 풍랑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기도로 나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원통하는 원수를 이제 칼날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훗날에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그 자리에 있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신구함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공한 실패, 승리와 패배, 축복과 고난, 건강한 질병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을 중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공, 부귀, 영화는 믿는데 고난, 아픔, 시련, 환난은 못 믿겠어요. 아마 그렇게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고난, 이 환난, 이 아픔 뒤에 믿음으로 난 우리 모두에게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뜻하는 고난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는 그동안 기도에 숨을 멈추고 살다가 비로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탐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처량한 지옥의 인생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협한 그 신앙으로 인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시선을 돌림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삶은요 수월의 고난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임재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어려운 이 환경,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때에, 한국의 정치 경제가 이 어려운 이 때에 여러분 인생이 가장 절실하게 회복돼야 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의 미래입니까? 관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물고기 뱃속 같은 어려움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방향과 전환급으로 회복 역사 이르기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현실 속에서도 요나처럼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국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넓어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 에어컨도 빵빵하게 떼어주잖아요. 이 어려운 때 영혼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항존 직분자들 나오세요. 은퇴했다고 끝나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언제 회복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 이루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에티켓의 첫 걸음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에티켓 뭐요? 우리 얼굴 천사같이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요 기도 없이 얼굴에 천사처럼 환한 얼굴 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기도하지 않고는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은요 어려워요. 신실한 믿음의 삶, 변치 않는 삶, 봉사, 충성, 헌신, 희생 모든 것이요 기도 없이 어려워요. 뭔가 잘 봉사하는 것 같고 헌신한 것,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기도 없이 나갈 때는요 이례적으로 단순히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봉사 많이 해라, 충성 많이 해라, 희생 많이 해라. 그럼 기도하지 마라. 왜요? 기도하지 않는 봉사 열심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서로 감정이 쌓이고 싸우고요. 기도 없이 열심히 충성 희생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누구 때문에 타다고요. 기도 없는 믿음의 신앙 여정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상처받으면요 신앙 탄절하고요. 지난주 다니엘 어때요?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자굴의 가치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를 사자의 굴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회복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이 아침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주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망과 추락의 끝에서라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성전을 향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과 자기기를 고집했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피곤한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을 보기 전에 믿음의 서문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주권을 신뢰하여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니느웨인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다시 걸어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고 원망 대신에 찬송을 입술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상한 관계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쓰러진 마음을 소망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보리 흔들린 믿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연단을 통해 청금을 나오게 하시며 막진 사명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중 우리의 생각과 말과 손과 팔을 지켜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임재를 의식하며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합력한 선을 이룬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